안녕하세요. 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바로 지난주까지 고등부에서 예배드렸던 1, 2청 새내기 성도들입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청과 4청 그리고 5청으로 올라간 또 새내기 성도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새내기 분들도 있지만 10년, 20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아예 처음 나오신 새가족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제발 만나주세요라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어쩌면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알 수 있는, 은혜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의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 나의 심령과 관계와 환경과 나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패역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능력의 예배,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싸우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2020년 새해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르짖으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2026년 한 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언매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고 온 삶의 무게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면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진짜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라는 곳에 왔다면 내가 그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여기 있는 모두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좋은 일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 계시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러분, 이 찬양은 새 찬양인데요, 제가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익히고 배우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더 크게 불러볼까요?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님께 예!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님과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선포하시죠.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같이 예! 우리 2절로 찬양해 볼까요?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아멘.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하면서 내가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예! 자, 다 같이 예! 자, 주님 앞에 믿음의 경사들 예! 마지막으로요. 선포하면서 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선포하면서 주를 믿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처음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자, 목소리 높이 고백해볼까요?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예수님께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마음을 드리면서 주를 믿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힘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를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를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사랑,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요. 사랑,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운 사람이든 계속 있었던 사람이든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은혜 찬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 믿음이 우리 삶의 향기로 남아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한 걸음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따스하게 찾아오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항상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두려워했던 순간들, 숱하게 넘어지고 슬퍼했던 기억들, 또 여전히 모든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그 안에 분명히 계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저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라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로운 해가 밝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것이 혼란하고 삭막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그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 시선이 닿게 하시고 나보다 내 이웃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지어져 가는 사랑이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 온 세상과 열방 끝까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 구원에 이르는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함유한 목사님께서 충만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줄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함유한 목사님께서 충만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바일 셀 예배 모임 가이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모임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웰컴. 서로를 환영해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웰컴 질문을 나눠주세요. 워십. 준비된 찬양을 한 목소리로 고백해주세요. 잘 모르는 찬양은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세요. 워드. 들어가는 글과 본문을 차례로 읽은 뒤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절을 나눕니다. 워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합니다. 모바일 셀 예배 모임 가이드를 휴대폰 홈에 저장하시면 접속이 더 편해집니다. 2026년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셀 예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옆에 분 이렇게 답해 주세요. 알면 잘해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게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요, 저희가 여러분의 셀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6년 셀 예배 모임 가이드를 모바일로 한 번 더 리뉴얼해 봤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시면 매 주마다 그 주차에 웰컴, 그리고 워십, 워드, 워크가 잘 안내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두 가지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공되던 것이 찬양을 실제로 누르시면 유튜브에서 또 들어가는 링크까지 연결을 좀 해놨고, 그리고 또 이제 워드에는 셀 리더분들이 실제로 모임을 인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들어가는 글들을 조금 적어 봤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고 더 풍성한 셀 모임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거 사역자분들이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분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나 왜 살지? 라는 질문을 좀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되게 가끔 했었습니다. 목사인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왜 살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땐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럴 거면 왜 태어났나? 라고 누군가에게 원망이나 혹은 불평의 잣대를 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주님이 사실 이런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5청 최고십니다.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안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사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때 슬퍼하시고 속상해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말씀은 방금 제가 던졌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왜 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태어난 이유, 존재의 목적, 그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림자, 복사본, 대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혹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셨죠? 거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온전히 비추어질 때에야 비로소 내가 왜 살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계속해서 26절에도 27절에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온갖 수를 다 동원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새내기, 우리 여러분 몇 기인지 아세요? 깜짝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41. 여러분, 우리 41기예요. 우리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예배 때 뭔가 유치하게 막 손들라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박수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41기 새내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린 지 좀 더 됐으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라고 제가 좀 부를게요. 자, 우리 선배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되면 대체로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학을 간다, 하나는 대학을 안 가지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맞죠? 우리가 되게 그래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대학을 안 가는 지체들은 무엇을 합니까? 군대를 갔다 오던가 자격증을 따던가 아니면 또 내가 여행을 가던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은 어때요?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SNS에서 인정받고 또 내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종용합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대학을 안 가면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안 가면 간단합니다. 자격증을 따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목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든가 뭔가 하고요, 많은 연봉을 받고요, SNS에서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대학을 가고 안 가고랑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이 종용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기준대로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으면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이미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여기에 1000만 원이 있는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1억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럼 모든 금신 걱정이 사라집니까? 10억이 있으면요? 100억이 있으면요? 질문 한번 냉정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외모나 돈이나 성공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과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연예인들은 다 인생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그림자로, 그분을 드러내는 대표자로, 그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과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는 유일한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저를 한번 좀 쳐다봐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핸드폰을 사랑하게 보고 계시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 4부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강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오늘도 별 기대 없이 습관을 따라, 관성을 따라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예배 때 통성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통성기도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하든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주일 4부 예배 때 교회에 처음 온 분들도 계실 거고, 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언니, 오빠, 친척, 동생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떠나가듯이 주여 하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해요. 저희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존중하며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너무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오셨더라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요, 이 시간에 어떠한 누구의 장기 자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의 가능하시면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지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반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진짜 그래야 합니다. 이 4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들을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설교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저는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좀 이제는 좀 다르게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별거 없습니다. 전 여러분 예배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대개 이 자리에 꽉 차는 시간이 2시 25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아플 수 있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수도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괜찮아요. 동의 가능하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들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유력한 누군가를 만나기만 해도 우리가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있을수록 이 사람이 10분 전에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수록 더 빨리 나가서 기다리는 게 우리의 관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데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담당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요 30분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좀 마을별로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직 안 온 지체들에게 연락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미리 와서 오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따스하게 인사도 좀 건네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와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었다고, 하나님 보고 싶었다고 잠잠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문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시면 아멘 할까요?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코이노니 하우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제 모든 걸 걸고 다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늦게 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저희가 쌀 모임 때 잘 섬길 거거든요. 그죠? 저희가 공동체 모임 때 잘 섬길 거예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같이 좋은 것도 할 거고, 아까 제가 보니까 어떤 청에서는 풍선을 그냥 이따만큼 불고 있더라고요. 세계를 환영하려고. 장난 아닙니다. 청년부실 다 채우는 줄 알았어요. 사청이라고 말은 안 할 텐데 여러분 저희 진짜 잘할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할 거고 귀하게 여길 거고 여러분들 잘 안아드리고 우리가 섬기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발견된다는 걸 믿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목적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준비 시작. 생육하고 아멘. 자,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히브리어는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듯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오해를 좀 해왔었습니다. 아, 그러면 왕이면 뭐 우리가 보는 뭐 조선 시대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시대의 왕이든 내 맘대로 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구절 더 가져왔거든요.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34장 4절 준비 시작. 너희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가 왕이면 병든 자를 고쳐야 한다는 거고, 상한 자를 싸매야 한다라는 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스리는 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의 다스림 역시도 뭔가 다 때려부수는 정복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주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림 말고 또 뭐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순히 자식 많이 낳아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 교제했었던 사랑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떤 의미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온 땅에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군가를 낳아서 해산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곳, 우리가 일을 하는 곳,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가정이든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꿈과 소망을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떤 자리이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에덴을 나타내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이것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겸손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에덴이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 이제는 말씀을 들은 것도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관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겸손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왜요? 그 자리가 복되니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라고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복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는 복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두 번 설명해봤자 입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사님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난 또 못하겠지. 아휴, 그래봤자 뭐하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조마조마하거나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요, 여러분의 그 지쳐있고 에덴과 멀어졌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는 겨울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꼭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신 에덴이 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 청별로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큰 착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중한 것이 익숙해져서 소중한 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소중한 것에 익숙해져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지는 게,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를 꽤 오래 다녔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 문화로 대화하는 게 저희 가정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가 스스로 많이 놓칩니다. 뭘요? 정말 단순하게 내가 성경 읽는 걸 놓치는 날도 있고요, 제가 기도하는 걸 놓치는 날도 있었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밤에 같이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사실 밤늦게까지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뼈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자꾸 못 가겠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나온 1200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셔야겠는데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설교 연습을 하다가 2번, 3번 설교 원고를 읽다가 못 견뎌서 다시 그냥 기타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다시 그냥 멍하니 기도하다가 다시 또 연습을 하고, 그냥 그거의 반복이에요.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전 이건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내게 이것이, 제가 이걸 외워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워서 하는 말에 말장난과 말재주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서 한 주 동안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새해 우리 청년교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셀 모임. 여러분, 셀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혼자 뭐가 잘났다고 이 공동체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저는요,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10분의 동역자 사역자님들과 그리고 각 마을마다 함께 계시는 마을 리더님들과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각 마을 리더님과 함께 해주신 우리 셀 리더님들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없고 저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익숙하면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익숙할수록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꿈꾸는 청년 공동체는 이겁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거요, 당연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요. 여러분의 마을 리더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를 귀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셀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각 청별로 사역자님들이 A4용지 한 장을 복사해 주시더라도 귀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을 아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청직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서조차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셀 리더분들을, 마을 리더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마을 모임이 준비됐구나, 셀 모임이 준비됐구나,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저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작은 것을 얻어도 소중하게 여기고 큰 것을 가지고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좀 서로가 양보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허물이 보일 때는 덮어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슬슬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가죠. 세상 모든 이야기에는 희로애락이 있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 놀라운 창조의 기록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슬픈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거하셨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신기하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왜요?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번성은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 앞에 우리가 겸허히 겸손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가 새가족 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안내드리는 교육에서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날 수밖에 없다. 무엇에서요? 죄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극을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비극이 더 이상 비극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악을 벗어날 능력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가 없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더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코이노니아 하우스 정령교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걸음에 넘쳐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사실 목사로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멋지게 좀 하겠는데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괴리감에 설교가 머뭇거려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들었던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 누군가의 어려움, 재정적인 슬픔.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한 해 한 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반주해 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건데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피상적으로 들리진 않으십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맞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그죠? 맞는 말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외우면 됩니다. 한 10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아니요, 사실 요즘엔 잘 안 외워집니다. 좀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라면 저는 그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지요. 우리는 오늘 새롭게 축복하고 새롭게 다가온 멤버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들을 각 마을 공동체별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눌 거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죠. 어떤 셀은 처음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내가 호탕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거가 셀 모임입니까? 아니면 혹시 반대로
저 언니는, 저 오빠는, 저 형은, 저 누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사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물어주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권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3층이든 5층이든 6층이든 7층이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 애씁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가 사인을 해준 농구공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문의 영광처럼 진열해 놓겠죠. 그리고 날마다 보면서 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냥 주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음이 필요하니까, 희생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여러분께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는 제 아내를 여러분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손이라도 하나 눈이라도 하나 주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제 아내는 못 드려요. 소중하면 귀한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진짜로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피곤한 일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회를 가자고 말하는 게 이제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자고 말하면 할 만큼 해봤다고 말합니다. 셀 모임을 하자고 하면 그거 이젠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리더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연한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수련회로 함께 모이고 부흥회로 함께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내가 필요하다고. 내 삶에 저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수많은 가치들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이 돼야겠다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더더욱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말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자고, 함께 새벽기도 하자고, 함께 수련회 가자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세론들이 싫어할까봐, 우리 마을에서 싫어할까봐 주저하고 있는 리더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풍선을 해주고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줘도요, 예배 자리에 함께 가자고 권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내야 되는 용기는요, 밥 사주는 용기가 아니라 예배 드리자는 용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크게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내야 되는 용기는 어떠한 친절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야 하는 용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기는 만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예배 드리자고 말해야 돼요. 은혜 받자고 말해야 돼요. 왜요? 그 자리에서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다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회 여러분, 저는 2026년 새해가 본질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를 내게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가 겪고 있던 수많은 아픔과 고민과 눈물과 염려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아까 배운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 사랑받을 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저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실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고백할까요? 사랑 두려운 것 없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자,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사랑.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아멘.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지목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게 누가 방해합니까? 가정환경입니까? 학교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내 관계입니까? 도대체 뭐가? 여러분,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큰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100번 읽으셔도 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 읽으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실패자라고, 너 진짜 별로라고 말하고
속삭이는 그 세상을 향해 당대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도대체 어찌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거 믿읍시다. 올 한 해 승리합시다. 2026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 좀 유치한 걸 좋아해요. 근데 유치한 게, 낯간지러운 게 전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한번 잡아주시죠. 같은 셀이면 더 좋고요, 마을이면 더 좋아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나쁜 사람 아니니까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정도 백장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을 반사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형통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은 이 손을 놓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손을 잡은 이 지체가 어떤 기도 제목인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아직 손을 잡지 못했더라도 내 옆에 우리 마을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번 2020년 새해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1청, 2청, 3청, 4청, 5청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적을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났을 때에 야, 그때 염려했던 거 다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때 걱정했던 거 다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보여주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으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우울증들은 치료될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직장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당당함 가지고 저 세상 앞에 능히 승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동원 목사입니다. 내년 새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 이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다시 선포하고 확인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해를 가슴 벅차게 설계하는 환희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가슴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6년 신년 부흥회가 1월 4일 오늘부터 6일 화요일까지 오전 5시와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부흥회 기간 새벽 차량 운행은요, 특별 새벽기도 노선으로 운행이 되고요, 저녁 차량은 수요 기도의 노선으로 운행이 됩니다. 다만 예배 시간이 7시 30분이어서요 차량을 평소보다 30분 전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타가방은 아가페 센터 1층 사랑 1실과 사랑 2실에서 운영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따라해 주실 거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쟤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죄예요. 석방이에요.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와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는 교적번호 뒤에 신년이라는 신년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리딩 지저스 안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리딩 지저스가 1월 5일 월요일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예배당 입구와 또 본당과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 한 해에도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인쇄하여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간편 발급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처를 통하여서 주민번호를 등록하신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숨 맑은샘 1월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박세라, 김찬희 커플입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일어나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결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꽃처럼 예쁜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의 손을 잡고 걷고 싶으시네 우리 축복하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를 기대해 너무나 이해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하기로 결정하며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오늘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시게 된 나중건, 선미나, 김현기, 임범택, 설현교, 박준성, 김다인, 최승주, 신한나, 신찬승, 유명연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지금도 온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